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은 단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죠. 성경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난주에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 그들은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었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것을 믿음에 성공한 사람으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자기만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로 함께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웃사랑과 경건의 능력과 또 진리를 진리로 깨달아 알고 행하는 속에서 믿음의 성공자가 되자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은 해결책을 찾거나 어떤 길을 인도받기 원하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무엇이 지배하기를 원한다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또는 말씀을 묵상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답으로서 성경이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답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그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에 우선 10절부터 보니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라고 하는 이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었던 여러 가지 현상이라고 하면 현상이 되는 거고, 그의 삶 속에 드러나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이 꼭 박해를 받고 고난만 따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되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얻어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과 인내를 배워나가는 삶의 모습들이 중요한 것 분명한데요, 그런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1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 일들, 그리고 또 어떻게 감정적으로라도 나가야 되는 어떤 일들에서 하나님께서는 건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앞에 10절부터 표현한 모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건져낸다는 의미를 본다고 하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에서 건져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좀 어려운 심한 표현으로 말하면은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핍박을 받는다고 성경은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가 1장 8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즉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만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과 박해의 길이 열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셨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증언한 바로는 거기에서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는 내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명령형도 우리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 당연히 우리가 당할 일이라면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는 것, 그 건져냄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고난으로부터 건짐받도록 역사해 주시게 되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적절하게 나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위로와 평강으로 나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의 이름과 관계된 부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는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러야 될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익숙하게 많이 불렀던 내용을 주로 표현했습니다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이런 것들 때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 무엇인가 필요하다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내 안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고,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면, 오늘 우리의 필요한 문제들은 거기서 해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나를 질병으로부터 건져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난에서 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히 고난에서 건져내 주실 만큼의 능력을 갖고 계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할 때 어떻습니까? 모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찾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어떠셨습니까?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던 모습들을 본다고 하면, 말씀으로 대처하고 말씀으로 물리쳐 나감처럼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말씀으로 대처해 나가고 말씀으로 물리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말씀합니다.
표현한 그대로 시편 20편 7절 때문에 나왔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말을,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한다. 말과 병거는 승리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그래서 군사적인 면에서 전혀 승리의 도구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여호와의 이름,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이 오히려 더 능력이 돼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고난 앞에 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으로부터 건진받은 인생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필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은혜를, 즉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14절을 보세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가 지금 배우고 확신한 것이 뭘까요? 도대체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리고 배운 게 뭐길래 거기에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었고 그것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표현된 말씀을 1장으로 다시 가서 보면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그것이 너의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고 말해요. 이 말씀을 성경으로 가져오면 뭡니까? 지금 내 속에는 거짓 없는 믿음, 즉 성경이 너에게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너의 어머니, 너의 외할머니로부터 네가 배웠고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도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는 건데, 그 이유는 분명해요. 성경이 우리의 길이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등불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는 믿음을 가져오게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만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아울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내용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성경을 통한 거짓 없는 믿음과 성경을 통한 거짓 없는 믿음이니까 마땅히 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굳게 무장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무너짐 없는, 넘어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작용하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죠.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성경,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성경,
오늘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는 것은 오늘 우리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찌해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냐? 그것은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이 되기도 하고 교훈이 되기도 하고 바르게 가르쳐주는 지침이 되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의 인생의 필요로 여겨지는 모든 것의 안내자 역할을 성경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하든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매뉴얼이 있어요. 우리가 전자제품 하나를 사도 그 전자제품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의할 사항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서비스와 관계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런 문제는 이렇게 조치하면 되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조치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도저도 아닐 때는 이제 서비스 센터를 찾아야 되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고장이라고 여겨진 것이 다 고장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냥 어떤 조치만 조금 취하면은 정상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제품에 대한 안내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안내되는 책자를 보면 우리가 일정 부분에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제품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또는 앞에 내용대로라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죠. 구원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으니까. 그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구원이 있다. 그럼 구원받은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죠. 도대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갈 삶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내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여야 되는 것이, 그것은 곧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아 나갈 수 있고, 성경 안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앞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내겠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준으로 말할 때 윤리 도덕적인 개념 속에서 선과 악을 구분한다면, 실제 오늘 우리 안에서 선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선은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의 의미를 갖고 선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 선이라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선과 악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고 어쩌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전쟁과 관계된 부분에서도 구약의 전쟁, 성전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거룩한 전쟁. 아니, 전쟁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나와 다르다고 해서,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섬기는 신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도 될 만한, 진멸당해야 될 존재인가?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께서 진멸케 한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뜻이 분별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 쪽에서의 선이 되는 일들이 있고, 우리가 보아도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정작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선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보세요. 많은 재앙을 내리죠. 이러한 재앙들을 내리는데 바로가 처음에는 움찔해요. 그런데 자기도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드는 요술사가 있었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야 별것 아니다라고 이제 내가 모세와 맞서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 오래 갑니까? 그 다음 재앙이 내리면서부터
바로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도 회복이 되는 것 같으면 또 변절하고 하다가 마침내 더는 어찌할 수 없는 손을 들어버리게 된 상황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볼 때,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너무 억울하게 우리의 장자가 죽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도 어떤 연민의 정이 있다고 한다면, 또 인간 존중이라고 하는 어떤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야,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죽어서 될까, 혹은 장자가 죽는다는 것, 이거 어쩌냐, 저거 우리 때문에 죽는 것 아니냐라고 혹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야만 당신의 백성인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서 참된 자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이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은 곧 선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 선을 이루어 나가는,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곧 온전케 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마른 막대기도 강력한 도구로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가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지렁이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됨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능력,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들림받는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하죠. 그는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악행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의 삶은 말 그대로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는 것이 그릇되이 나오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주님 손에, 복음의 능력 안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져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 나가고 이방 교회들을 수없이 세워나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에 의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보면 어쩌면 별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이런 정도가 되겠다 하더라도, 그가 주님이 붙잡으시니까 이방을 구원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고 그렇게 쓰임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배움이 없다 하더라도 배움 없는 우리에게 배움, 지식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셔서 얼마든지 이 땅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무디 선생 어떻습니까? 구두수선공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미국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섬과 함께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춘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